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감옥은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두 바로의 신하가 어느 날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두 신하들은 마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에 역모 사건이 있었는지 바로가 이 두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두 신하를 시종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신하가 꿈을 같이 꾸게 되었는데 한날에 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각자 다른 꿈을 꿨지만 아주 비슷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요셉이 발견을 하게 되었죠.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지금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남의 얼굴빛을 살필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요셉은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 처지에 대한 불편과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남의 얼굴을 살필 그런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다른 이들의 얼굴 빛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가끔 지독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어떤 이들이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하면서 그 섬기는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문제에 함몰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여유는 전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여전하고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살필 줄 알고 돕고 섬기는 삶 가운데 내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굴빛을 살피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었다는 거죠. 여기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게 말하십시오. 이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알아낼 사람은 없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마음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먹을 수 있죠. 해결할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어떤 돌파구가 안 보인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해결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돌파구가 생겨집니다.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말할 때 아니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답답함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되어도 하나님께 해결이 있다 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해석을 맡겨드리고 그 해석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이리저리 그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두 신하를 만날 길도 없었고요. 또 두 신하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로 앞에 나아갈 길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평생을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로 종으로서 그냥 썩고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유혹해서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간 일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잠언에 말씀하기를 악인도 악한 날에 적절하게 쓰임받는다 하셨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악의 그런 사건이 감옥 밑바닥까지 요셉을 밀어 넣었지만 그 감옥에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바로 앞에 나가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 문제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를 살피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꾼 꿈은 그 내용이 이렇죠.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열렸는데 잎이 나고 포도송이가 잘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에 즙을 내서 바로에게 술잔을 올려드리는 꿈이었습니다. 그 해석은 그러하였습니다. 당신이 사흘 안에 바로에게 다시 술을 부어드리는 그렇게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당신이 잘 되거든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두 번째로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길하게 해주는 것을 보고 내 꿈도 해석해달라 말합니다. 내가 머리에 새 광주리에 떡을 담아놨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은 그러하였습니다. 사흘 안에 당신이 바로 앞에 머리를 들 것인데 당신이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쪼아먹을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때 두 신하가 머리를 들게 되었고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든다. 바로 앞에 모든 신하는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고 있죠. 우리가 조선시대의 대하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신하들은 왕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드시오라고 하면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 때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래서 머리가 들려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생에 처하지만 어떤 이는 영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원수는 잊지 못할 만큼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두 사람이 꿈을 해석해주고 선을 베풀었지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애청했지만 그렇게 새까맣게 2년간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이죠. 요셉이 연단받는 아주 최정점이 아니었나.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서운했고 그리고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아쉽고 어려울 때는 이런저런 부탁도 하고 조건을 내걸고
그렇게 애청하지만 그러나 내가 잘 되고 행복해지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요셉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밖에 베풀지 못한다고 그렇게 서운해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어느 처지에 있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깊은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선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 선을 보답받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고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 결국 존귀한 위치에 오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해결이 있고 하나님께 해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